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구와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19절 한 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올해 우리 주제 성구입니다. 표어는 리스타트 2017. 시작. 리스타트 2017.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리스타트.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다시 한번 힘내서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스타트입니다. 저는 2017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듯 첫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라. 그렇게 우리가 리스타트 할 때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외우듯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저에게 한번 오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입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배운 게 있어요. 우리 그 서울여대 교수이면서 또 목사이신 우리 장경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오셔서 특별히 같이 연습해 보자고 했던 것 여러분 혹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이 몸도 깨어야 되고 정신도 깨어야 되고 영혼도 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찌뿌둥한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한번 기지개를 펴고 한번 흔들어주고, 너무 또 격하게 흔들지 마세요. 허리 삐끗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옆에 잠들고 있거나 같이 깬 가족들과 방긋 웃어주며 그러면서
사랑해 하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잘 깨어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마음이 와서 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옆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방긋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좀 새해 첫날인데 정말 미소 띠면서 영혼을 서로 깨우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이 확 깨인가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리스타트 2017. 리스타트. 옆에 분하고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게 함께 할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타트. 시작. 리스타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깨어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리스타트. 시작.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언제일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새해 첫날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 이거 지우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바꿔, 완전히 뒤집어 엎자, 이렇게 과격한 게 아니에요. 간혹 우스갯소리인데 속에 진실이 숨겨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아저씨들을 봅니다. 아내를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안 그래요? 어떻게 아내 바뀐다고 지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이 바꿔서 갈아엎어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것 다시 붙잡고 정말 귀한 것 다시 가려서 그것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너무 귀한 거였잖아요. 좋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리스타트는 뭐냐면 정말 귀하신 분, 정말 좋은 것들 다시 가리고 추려서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첫 마음으로, 첫 감격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누구시냐고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창조자요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만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기만 한다면, 걷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놀랍도록 광야에도 꽃이 피어지고 메마른 사막에도 강물이 터지듯 그런 은혜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함께 한 달을 지나면 좋을까 하다가 택한 것이 기대라는 책입니다. 어제 설교 제목도 송병신 예배 설교 제목도 기대였는데요. 기대, 한 해를 기대하는 거, 뭔가를 기대하는 거, 무언가를 바라는 거. 그 기대라는 책을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 하면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려놓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1년 뒤에 더 내려놓음, 아예 내려놓음 시리즈로 책을 썼어요.
이분은 참 내려놓을 게 많았던 분이에요. 보니까 가장 좋은 한국에서의 대학, 또 세계에서도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박사 학위까지 받고, 그러면서 교수의 길이 나름대로 열린 그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 본능, 이 본래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뭔가 명예에 대한 것, 자기 자리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화려한 어떤 경력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결국 그 사역을 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는 일을 이렇게 들으셔서 한국교회에 많은 감동과 영향을 끼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대라는 책은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몽고에서 사역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에게 떠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난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몽고에서 잘 써주셨고 성축케 하셨으니, 또 많은 훈련을 받게 하셨으니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는 거, 또 비슷한 사역이었거든요. 그 사역 술술 풀리며 평탄의 길을 갈 거라 혹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환경과 문제들을 또 그곳에서 겪게 돼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이 또 문제를 겪고 심지어 건강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길이 환하게 문제없이 뚫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 땅 부모 곁을 떠났는데 막상 정착한 그곳에서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순종의 걸음으로 여기 왔는데 왜 기근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대라는 책을 통해서 저기 결론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시 열어가지고 또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자신이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명예들도 있을 수 있고 어깨에 들어가는 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손에 쥐었다 여긴 것, 이미 이루었다는 그것이 눈에 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다른 거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만 바라봐. 나와 관계만 바로 되면 돼. 어려움과 고통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랬던 것은 뭐냐면 너의 화려한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것, 이룬 것, 그것을 가지고 거추장스럽게 살지 마. 그냥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의 초대, 결국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기대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만 복음은 바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고,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 뭐냐면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부 아니잖아요. 물론 바빠요. 할 일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서로를 계속 집중하면서 서로 사랑했던 그 관계를 계속 더 새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더 친밀해지는 것, 그래야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것 다시 하고 싶다. 여러분,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의 결과물을 보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고백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과 손 붙잡는 관계,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리스타트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바벨론이나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 구속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서 계신 하나님이세요.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런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여 구해낸다. 소위 잃은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을 써서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팔렸습니다. 그때 형제가 돈을 대신 지불하여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아는 이, 가까운 이, 사랑하는 이가 값을 지불하여 다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였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들을 속량하신 분이요, 뿐만 아니라 창조자요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뿐이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얽어매인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려주셨던가요? 주님의 살리심은 그저 말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단다, 너희들은 살았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죽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듬뿍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한순간도 어찌 잊어야 되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매일처럼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스스로 걷기를 그렇게 원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산지 모릅니다.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사랑 듬뿍 부어주셨던 그분을 잊어버리고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 소망대로만 걸어갔던 우리의 걸음 혹 없었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를 처음 찾아오시고 나에게 처음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첫 생명의 그 기쁨을 주셨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한번 이런 고백해 보십시오. 나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복이 누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요, 어찌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저는 세상 이것저것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세상 이것저것 손에 붙잡기보다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리스타트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계속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리스타트.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자꾸 놓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믿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 지금의 문제와 내 관계의 지금의 아픔과 내 지금의 실패의 그 모습과 내 조건으로 인해서 자꾸만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시선이 흐트러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과 함께 리스타트하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너희들이 물을 건넜지, 이제는 너희들이 먼 길,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광야에서도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리스타트 하시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하여 받은 대로 이제는 온전히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실 때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간 일, 이전 것,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것, 이전 것 정리하자 할 때 어떤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송구영 씨,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좀 물어주실래요? 마음이 좀 다른 거지요. 실수하고 정말 악몽 같아, 그런 건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또 뭔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내가 2017년 어떻게 지내왔는지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정리하라는 거야. 새 일을 행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데 무엇부터 정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오늘 주님께서도 나는 거룩한 이다, 또 5절에 15절에 가서도 나는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른 말보다 이 거룩한 이 되신 하나님 연거푸 두 절에 이어져 나와요.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내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한 게 많은지 몰라,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몰라,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 죄, 그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털어버린다는 말은 다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혹시 잘못, 죄,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죄를 지었지요. 더 웃기 위해서 죄를 지었지요.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었지요. 아니, 그거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기만 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빽빽한 구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쑥 사라지는 거예요. 짙은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내어놓으며, 빽빽한 구름 사라진 것처럼, 안개, 짙은 안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걷어주시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찌꺼기가 있습니까? 불쾌한 것, 원망, 참을 수 없었던 것, 분노했던 것, 억울한 것, 섭섭한 것. 여러분, 그것도요, 여기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주님 앞에 다, 주님, 제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쩜 그렇게 많은 미움과 섭섭함이 있었던지요.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어찌 뒤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나지요.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새 일 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도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실수와 죄와 어둠, 그 더러움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리스타트 2017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리스타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더러운 것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것을 담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릇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그릇부터 닦는 거예요. 먼저 그릇부터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갈 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내 주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샘솟는 물을 먹으며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 닦는 작업, 이거 해야 돼. 소위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리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내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리스타트 2017, 리스타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가실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또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버리고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것, 처음 세상에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소중한 것을 추리자는 거예요. 다시 귀한 것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서부터 6번의 집회를 가지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또 다시 다져보고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서부터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또 닦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광이 터져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인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와 감탄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일해서 모든 것들을 결과맺고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이 훤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니 주님이 무슨 일할 필요가 있으실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요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여 구속한 우리를 한순간도 눈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요,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오직 맡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으며 무엇이 방해가 될 수 있고 무엇이 실패를 갖게 만들까요? 아무것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냐 이 말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너무 뛰어나요. 탁월해. 세상의 지혜, 명철 부끄럽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탁월성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떻게 그 강을 넘어갈 수 있을까? 강에 길을 내버리십니다. 어떻게 길 없는 이 광야가,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야 길을 닦아주십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가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을까? 강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믿음으로 리스타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2017년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주십니다. 명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귀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능력으로 행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예수 믿는 저분은 다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보고 함께 환호성을 올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네요. 와, 하나님께서 여신 이 길은 너무너무 평탄하네요. 형통하네요. 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